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도시 포틀랜드로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해서 제가 예배에 이렇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사중창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멜로디도 좋은데 얼굴 표정들이 너무나도 밝고 좋습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을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스피커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제 모든 연약함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대언되지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말씀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 시간을 좀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잠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지가 1년이 넘어가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매일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고통과 또 그들의 마음의 허함이 어떨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평화로웠던 시기보다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훨씬 더 길고 많았다고 역사는 얘기해 줍니다. 한 역사학자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인류 역사 3,400년 동안에 평화로웠던 기간은 고작 286년이었고 한 8%밖에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92%는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그런 항상 뭔가 위협 가운데서 고난의 시기를 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를 봐서 그렇지만 우리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풍랑을 거쳐서 정말 인생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에 어떤 풍랑을 만나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는 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실의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분들, 또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될 그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풍랑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풍랑을 겪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주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가서 신방을 해보고 가서 이렇게 삶의 얘기를 나눠보면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 그것이 제가 목회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데 고통의 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런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이런 인생의 풍랑, 즉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저쪽으로 가자 하고 제안하신 분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 3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 옆에서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오고 싶었고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던 그런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군중들을 남겨두고 갔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마음에 염두에 두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안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저 바다 저편으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해서 예수님이 제안해서 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딱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저쪽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가끔가다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왜 이런 문제가 그치지 않는가? 조금 더 비약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일이 좀 이렇게 풀리고 순조로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풍랑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의미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이런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욥기에 보면 욥에 일어나는 사람에게 갑작스런 그의 삶에 너무나도 큰 사건이 일어났죠. 시련이 한꺼번에 있는데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었고 또 재산이 다 날아갔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가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한순간에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그냥 팍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그를 떠났죠.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온 것이, 이것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을까? 퀘션 마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련을 당한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근데 위로 왔다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욥이 너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시련이 임하는 거야 라고 그를 향해서 빨리 회개하라고 욥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워서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한다는 소리가 네가 뭔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욥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틀렸다, You are wrong 하고 욥의 세 친구들 얘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면 풍랑이 피해가야 된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는 이 생각과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인과응보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왜 이것이 있는가? Why?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왜 이 길에 잘 가야지 풍랑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든지 상처를 줍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작 자신들을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내는 실망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거나 주저하거나 변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6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였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요셉아, 네가 목회하면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너의 목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 평생의 목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중보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섭섭하더라고요. 천년만년 살겠다고도 가는 건데 좀 살려주시지, 하나님 그 데려가시나요? 제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안시라는 사람이 쓰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주님 좀 살려주셔서 중보기도 하고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지. 그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간증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한 수십 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가서 만날 거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러셨거든요. 요셉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 좀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있게 하는 것이 더 나아서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좀 교회에 충성해 보려고 하고, 좀 마음 먹고 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을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모든 이 세상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성경을 해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고 하거든요. 삼생.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이 세상에서 이생, 죽은 다음에 영생. 그래서 소설로 말하면 소설의 상권, 중권, 하권인데 저와 여러분은 중권을 살고 있는 거고, 진짜 하권, 그 하권은 죽음 후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가 전부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 퀘스천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권이 아니고 중권이 아니라 하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한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꼭 붙듭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 섞인 투로 말을 하죠.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선생님, 우리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보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주님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 너무나도 한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위험에 빠졌는데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자신이 물에 빠져 죽든지 자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케어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갑작스런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고작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왜 나에게는 일을 하시지 않는 건지,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아프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든 피가 나서 찢어지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더 그게 심화되면 믿음 자체도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 발동합니다. 죄책감. 인간에게 있는 어떤 그런 전초적인 죄책감. 내가 전에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인데 이제 그 벌을 내가 받는가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다녀서 벌을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전에 돈 떼어먹은 적이 있는데 이거 안 갚아갖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벌 내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느낌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에게 사랑을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수십억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한 명 지구에 살고 있었어도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명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수십억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뭐냐면 나 혼자 지금 혼자 살고 있다 하시라도 나 한 명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이다, 그런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것은 나 한 명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십억 중에 하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아들처럼 사랑하는, 외아들처럼, 외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혹시 외아들이나 외딸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자식이 많으면 사랑이 디바이드 되잖아요. 인간은. 요새 한국이 너무 젊은이들이 아기들을 안 낳잖아요. 왜 안 낳냐?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아기 많이 낳는 게 애국하는 거고 자녀 많이 낳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많아지면 디바이드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십억이면 그거 잘라줘야 되니까 사랑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한 사람처럼 사랑하는데, 그게 뭐냐? 외아들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외아들처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외딸이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희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이 확인됩니다. 외딸인데, 외아들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도 어쩔 수 없단다,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make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까? 자녀라는 것 확신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서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딱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 했어도 그거 빼놓으면 자녀 될 수 없어요. 다 못했어도 딱 하나 해야 돼요. 그거 뭐냐? make sure 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안 된지 아직도 확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뭐예요? 따라서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막 놀잖아요. 그러다가 놀다가 회가 니엇니엇하면 다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죠. 그게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가잖아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되면 다 아버지 집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이 말은 뭐냐? 나는 자녀야. 노매로와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물론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외딸이니까 나를 내 삶에 절대로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나도 어쩔 수 없단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지금 제자들이 그 배에 탔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배에 계셨잖아요. 그 배에. 제자들이 원망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없니? 왜 무서워하니? 내가 같이 가자고 했고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뭘 무서워하니?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매로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온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 나오는 것은 자녀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확인하는. 예배 잘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살다 보면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놈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대면 예배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고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네 문제를 안다. 네 고난을 안다. 내가 이 풍랑 가운데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흩어져서 사실 때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주님하고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자들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다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고 작은 문제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결론을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결론을 좋게 해주신 분이시다. 결론을 좋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아 잔잔하라. 또 이 파도 치는 이 물결,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이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는 것이에요. 고요해졌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자연계마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인생에 풍랑이 있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은 아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하는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다운로딩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꼭 그대로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이시니까 좋은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가 낫게 해주시는 것이 이건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이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 퍼펙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풍랑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냥 나도 어쩔 수 없단다, 우연으로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라는 풍랑을 허락하실 때 그 안에는 선하신 목적이 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지금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바람과 바다조차도 복종시킬 수 있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런 분인가?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분까지는 아직 믿음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 삶에 정말 고난당한 그 유익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Your God is too small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는데 내 생각과 나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 말하는데 이들의 믿음이 아직 자연계까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고난에 담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오늘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세가 되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추러스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냐? 우리의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커넥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 선하신 목적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계까지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소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나왔구나. 안 좋은 일이 없으면 안 나올 뿐인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나오니까 기도에 나온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이 계속 계셔서 새벽기도 매일 나오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면 일이 잘 풀리면 기도를 안 나오더라고요. 다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는 이 일이 잘 돼도 기도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죠, 진짜.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인간은요, 성공하고 잘 나가면 안 찾아요. 뭔가 깨지고 뱅크럽시 되고 아프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믿게 됐다는 분은 많이 들었지만 잘 되니까 예수 믿게 됐다면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안 좋은 일이 끄지지 않게 해서 새벽기도 나오게 해줘야 할까요? 하나님 계속 잘 풀리게 해주세요. 계속 잘 풀면 기도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농담인데요,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 자는 잘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강화시킴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체념만 하는 게 아니고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팔자소간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냥 accept.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건 아니지만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